올해는 참 신기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주일이더니 신정도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이렇게 구정도 주일이라서 제가 이제 지난 신정 때도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 올해 지금 또 이제 구정이니까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제 유행했던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인사처럼 왠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하면 뭔가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 같고 또 약간 세속적인 그런 인사는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 한구석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조금은 이렇게 꺼름직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성공지향적이 된다든지 자본지향적인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 복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새해 복을 빌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전혀 이렇게 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1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예언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어쩌면 기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예.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후반부에 나타난 가정 준칙에 해당하는 두 번째 관계인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 이 상호 복종의 원리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를 뜻하는 것으로서 당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중요 구성원들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가 아니라 이 부분은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과 미혼 청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그리고 미혼 청년들이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은 여기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교회 정식 멤버로서 인정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 부모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보통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그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바울의 편지를 공적으로 읽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의 편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에베소서의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들의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보배교회가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성경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뭐 가족 찬양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또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보배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할 그런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무튼 바울은 이 귀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비단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년들도 또 여전히 우리 부모님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첫째로 1절에 나와 있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돼 있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윤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고대 철학의 중요한 분파인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도 명백하게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교와 같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실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아울러 중요 사상, 그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인간의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내용에 사실 인간의 죄 목록에 대해서 막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보편적인 죄죠. 인간의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30절에서 보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꼽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말세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뭐 이런 걸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더 큰 이유는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십계명을 읽으면서 봤듯이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구약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 2계명에도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지켰을 때 자, 2계명이 뭡니까? 2계명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일종의 어떤 약속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바울이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계명에 나오는 어떤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은 사실 2계명 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계명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계명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네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받으라, 이것은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까지 포함된 그런 유일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어린 우리 아이가 얘라고 대답했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계명을 주신 5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좀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더 특별히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들만 사귀어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해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참 때로는 듣기 싫고 너무 잔소리 같고 막 꼰대 같고 이래서 거부감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아주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만에만 잘 순종하더라도 여러분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고 더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성실하게 살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장수하게 되고 또 복을 많이 받게 될, 이게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아니면 더 다른 차원의 복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속담에도 사실 성경의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반적인 사실 말고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 이제 에베소서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쌍둥이 서신 이렇게 말하는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 이제 병행 본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부모님 말씀에 거의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말에 우리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옛날 뭐 명절 같은 때 우리 어린 시절 또 불신가정, 저 같은 불신가정 출신들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죠. 제사상 앞에서 또 이렇게 절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막 절을 하라고 하고 이런 경험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 주 안에서라는 그 단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부모로서 어떤 양육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와 갈등 상황에 있는 그런 부모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나 아픔이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도저히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는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부모 중에서도 아비들아, 이렇게 아버지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예,
물론 문맥상 이때 아비들은 넓게 보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부모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아라고 안 하고 아비들아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리, 무시무시하죠. 원치 않는 자녀는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 자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때리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는 법적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이런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녀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소유물 정도로 인식하던 이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그런 개념은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그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즉 그 자녀들을 자극해서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부모된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화가 나게 하거나,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아이들에게 윽박질러서 낙심하고 이렇게 풀이 죽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이 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화가 나게 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을 기가 죽게 만듭니까? 주로 말로 많이 하죠.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심한 이렇게 비난이나 꾸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막 압박을 이렇게 막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아이들은 항상 불만이 가득한 어떤 반항적인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이답지 않게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풀 죽은 그런 위축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한참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의 사소한 한마디 혹은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빠 전에 그때 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 그런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기억하고 또 우리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정말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작은 몸짓 하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이제 가정 환경이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국민학생 때 저희 집에 진짜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온 가구에 이렇게 막 빨간 딱지들을 막 붙여놓고 왔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무서웠겠어요. 막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집을 잠시 비워두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을 때 이제 전날 저녁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를 막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냥 밥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시는 것만 들어도 그래도 뭔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도 막 이렇게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걸 들으니 우리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부모의 어떤 자세나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버릇없이 키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규정을 잡아주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훈련, 훈육 이런 것을 뜻하고 이게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는 말로 번역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훈계로 번역된 말은 어떤 책망이나 어떤 경계, 그래서 말로 이렇게 좀 혼내주는 것, 말로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것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당한 훈련과 또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자랐던 그 학교 환경에서는 좀 훈육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어릴 때 좀 모범생 축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국민학생 때 선생님한테 이게 뺨을 이렇게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날라차기를 이렇게 당했던 지금도 왜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너무 이렇게 학교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뭐 중고등학교 때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허벅지에 이렇게 매로 막 맞아가지고 이 멍자국이 이렇게 막 한 며칠 가고 이랬던 적도 있고, 자 그런 좀 살벌한 분위기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는 또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좀 너무 약해지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뭐 매를 들거나 좀 훈육을 하면 이제 바로 부모님한테 바로 이제 항의 전화가 오고 뭐 어디 게시판에 올리겠다 이런 협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좀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게 많아졌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좀 의외인데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국 학교하고 한국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드는 것이 뭐냐면 한국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영국 학교에서는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좀 이게 의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학교에서 더 거기는 이제 아동인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더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더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영국이나 이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엄하게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는 이게 많이 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어떤 교육 환경은
좀 더 이렇게 훈육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꾸중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회복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잠언 3장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듣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옳은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훈육과 또 징계도 꼭 필요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훈계와 그 교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분은 이제 자녀 교육에도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아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만든 부모 10계명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10가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10계명이 있는데, 이 인터넷 기사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유명한 이제 탤런트가 이 부모 10계명을 항상 지갑에 이렇게 소지해 다니면서 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혹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자녀 교육의 어떤 권위자로 인정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자녀들을 이렇게 명문대에 이렇게 진학시킨 그런 부모님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노하우, 그분들의 어떤 자녀 교육법, 이런 것이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잘 보고 또 우리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오은영 박사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한 그런 분들의 조언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죠. 흔히 쉐마,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본문으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7절부터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항상 가르쳐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빠는 이제 돈 버는 일에만 주로 집중하고 자녀 교육은 보통 엄마의 역할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유행하는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또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자녀 교육의 키워드가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뭐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사실 한 가정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성경적인 일뿐만 아니라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어머니의 역할로 이렇게 그게 딱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까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가도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머니도 당연히 가르쳐야죠. 근데 이제 아버지도 오히려 아버지가 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주는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실이 참 너무 귀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0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건 이제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설명할 때 1계명부터 5계명이 그냥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1계명부터 5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고 그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렇게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참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는 자녀된 우리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인간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또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보는 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지 못하는 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잠시 동안 이렇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자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손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나타내는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예.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담하게 하지도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위탁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계명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만복이 풍성히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린 주의 한 가족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참 정말로 우리가 설교했듯이 우리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법의 교회 공동체도 사실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가정을 참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주님의 보배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참 귀한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선물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당신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무에 충실한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참으로 진심으로 더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참으로 주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우리 귀한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된 마음으로 함께 양육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넘치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 보배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배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